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적 자기가 날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일곱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밟아내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날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날 강가에 서 있더니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일곱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일곱 이삭이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적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고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전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명하사 나와 떡 묻는 관원장을 지휘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지휘대장의 종된 지휘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옷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보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날 강가에 서서 보니 살찌고 아름다운 일곱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일곱 살찐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문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일곱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주 일곱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전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일곱 좋은 암소는 일곱 해요. 일곱 좋은 이삭도 일곱 해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 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해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시리라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해 큰 풍년이 있겠고 이에 일곱 해의 흉년이 걸리고 애굽 땅에 있는 흉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또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던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두 번 겹쳐 보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일곱 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일곱 해 흉년에 대비하시며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죄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장기에 안장반지를 펴 요셉의 손에 띄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본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조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일곱 해 풍년의 토지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을 주위의 밭의 공물을 그 수목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거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6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그에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이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일곱 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할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다 같이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우리가 지난 2주 동안에 주일마다 섭리를 했는데 핵심은 뭐죠? 섭리 핵심 진리. 일하시는데 어떻게 일하시? 그렇지. 엄밀하게죠. 하나님의 그 진정한 원인은 우리가 알 수가 없다. 그런 걸 누가 지어냈어요?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어디 보고 그런 말 나왔죠? 우리가 저 핵심인지 알 때죠. 그냥 알고죠. 이게 어디서 나온 거야 알아야 돼요. 근본죠. 출처를. 뭘 보고 이렇게 나왔어? 이런 말이. 성경 어디에서? 자, 제가 뭐랬죠? 뭐죠? 누가 보면 2장에서 로마 황제가 뭐라 했어요? 호속조사를 해라 이제. 호속조사를 해라 해서 결국 그때 어떻게 했죠? 예수님의 고향이 바뀐 거잖아요. 결국은 그 미가에 이루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로마 황제는 하나님 뜻을 몰랐잖아요. 하나님은 뜻을 이루었어. 그러니까 우리가 드러난 것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다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몰라 하시는.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좀 깊이 이렇게 봐야 되고 또 하나는 뭐였어요? 지난주 하나는 다윗이 자필 무릎에 젖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자, 여러분 기억력이 자꾸 없어요, 저거요. 자, 블레셋을 통해서 다윗이 보호됐잖아요. 그것도 블레셋이 하나님 계시를 받았어요. 자기 욕심에 따라서 자기 욕심 분노로 갔는데 하나님은 결국 그걸 통해서 다윗을 보호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은밀하게 일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할 수 있지만은
그 진정 원인을 알 수 없고 은밀한 손길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겸손히 나는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많습니다. 또 뭐라 하죠? 사탄의 공격은 뭐예요? 그래서 그 공격은 하나님의 허락한 한계 아래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공격이 심할지라도 하나님이 정해 한계까지만 있지 더 이상은 노하면은 못 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섭리를 그 믿으면 담대해지는 거죠. 아, 내가 은밀한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나는 겸손하게 되고 공격이 심해도 하나님은 한계를 정해두었다. 그러니까 이 섭리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죠. 그것도 뭐였다? 전부 다 뭐예요? 성경 본문을 근거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인간의 철학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믿는 진리가 힘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믿을 때 이 사람이 철학인가, 성경에 근거한가를 보면 그것이 진정한 가치를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더 갑시다. 세 번째 봅시다. 이건 뭐라 워낙 중요한데 뭐라 했죠? 오해가 많다. 그래서 좀 더 한다 그랬죠. 오해가 많기 때문에 봅시다. 자, 이 사람 누구예요? 내가 목을 잘랐어. 미안한데. 자, 누구겠어요? 몸이 기억할 때까지 연습한다. 우리가 잘 알겠는데, 호수가 잘 알겠는데. 누구예요? 그래, 알죠? 탁 튀어나오잖아요. 그만큼 축구에 잘 안다는 거죠. 자, 손흥민 선수가 하죠. 어떻게? 몇 번 쳤어요? 몇 번? 하루에? 1000번. 야, 다 하네. 다 한 줄 알죠? 1000번. 왜 이렇게 해? 왜? 뭐라고요? 아버지가 하죠. 축구 선수였는데 프로였지만은 자기가 해봤지만 늘 기본기가 부족해서 못 나가는 거야. 성장이. 그걸 한입에 쳐가지고 내 아들만큼은 달라야지 해가지고 너무 기본기를 심하게 시켜. 심하게 1000번을 차봐요. 1000번. 다리가 힘이 있습니까? 이런 거죠. 개인 기본기를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손흥민이 어느 날 공에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보게 되었다고 고백해요. 손흥민이가. 워낙 차니까 몸이 그냥 반응하는 게 뭐니. 그치? 그런데 이 아버지, 손흥민 아버지를 그 소문 듣고는 다 보냈어. 훈련시켜달라고. 그런데 견딜까요? 못 견디고 거의 다 도망가. 왜? 기본기가 너무 훈련이 세거든. 그러니까 뭐야, 자녀가 아니면 아버지의 훈련을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훈련이 여러분 세죠? 세잖아요. 자녀면은 견딥니다. 아니면 도망가. 그죠? 아버지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훈련은 세지만 자녀는 견딜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은약에게 내가 핸드폰을 이제 사줬는데 제한이 많아요. 딱 하루에 얼마 쓰고 딱 하는 걸. 자녀께 시키지. 내가 경인이 보고 딱 내가 네 핸드폰 쓰는 거 체크할게 하면 듣겠나? 지가 뭔데? 그거 아니죠? 그죠? 아빠께 듣는 거라. 자녀니까 시키는 거죠. 강하게. 그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우리를 자녀이기 때문에 훈련이 빡센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 뜻을 잘 몰라. 알았죠? 말 안 해주고 싶다. 말 안 해줘. 원인을, 목적을. 그러니까 훈련이 때로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을 기억하고 해서, 알죠? 이제 기본으로 가는, 백투더 베이직이죠. 그래서 대부분은 좀 기본기다, 기본기. 이게 다 적용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축구도 되는데, 자, 우리는 신앙생활에 과연 기본기가 여러분 탁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옵니까? 사건이 터졌어. 탁 튀어나와 하나님에 대한 딱 튀어나옵니까? 손흥민은 되는데 우리는 왜 안 돼? 그죠? 자, 봅시다. 자, 시작. 망령되고 흑한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변화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축구도죠. 1000번을 매일 차면은 유익이 있는데
경건은 어떻게 했어요? 경건의 훈련은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바로 나에게 믿고 적용하면 얼마나 유익이 많을까요?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자 시작. 참새 동아리가 하나 쌀ион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며 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에게 상황이 닥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탁 이렇게 말씀이 딱 떠오르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야. 딱 떠오릅니까 여러분? 떠올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의식적으로죠. 무의식적으로 입술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탁 하는 것이 바로 내 실제 영적인 상태고 실력의 실력. 그죠? 탁 튀어나오는 게 돼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생각이 감정이 그건 아직 내가 경건의 훈련이 깊이 무식까지 들어오지를 않았구나. 그 증거인 줄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저 축구를 통해서 보지만 영적인 것도죠. 훈련하라는 거죠. 연단을 하는 것이 굉장한 금생, 이 땅과 내생의 유익이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보고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상황은요. 쉽지 않은 거죠. 다 알지만. 자, 요셉이죠. 형들에게 팔려가지고죠. 애굽으로 종이 되었잖아요. 그때 억울한데 또 그 충성했는데 하나님 함께 충성했는데 또 그 집주인의 유혹을 이겼는데 또 누명을 쓰고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갇히지요. 그 속에서 그 왕의 두 고위직 신하가 들어왔어요. 그때 꿈을 꾼 걸 보고는 풀어줬어. 그리고는 뭐라 합니까?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랬죠? 요셉이 뭐라 했을까? 이 사람 꿈 풀어 해주면서 그렇죠. 예. 그 말이죠. 자, 그래서 그 말이죠. 자, 가면 성경에 당신이 잘 되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힌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맞잖아요. 맞는 말이야. 억울하잖아. 억울함을 호소한 거예요. 누구에게? 자기가 꿈풀이 해준 그 고위직에게 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해줘야 될 거 아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죠? 이 참 하나님이 희한하죠. 뭐요? 이 나갔는데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그게 앞에 본문에 바로 나와요. 잊었더라. 하나님 너무하시죠? 이렇게 억울하고 좋은 일 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줄까요? 옳은데 왜 그래? 왜 하나님 우리의 문제를 빨리 해결 안 해줄까요? 내가 옳은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죠. 그것이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그래서 드러난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가 다 아니라는 거죠. 다 할 수가 없어. 그걸 보면은 한번 봅시다. 먼저 자 뭐라고 했죠? 1절에 뭐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보면은 본문에는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 적. 얼마 후에? 2년. 요셉은 당장 자기의 억울함이 풀어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이 그 소원이었는데 하나님 뭐예요? 2년 동안 잊어버려야죠. 잊게 해가지고 그 억울함을 그냥 견디게 하는 거죠. 이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하나님 내가 원하는 때에 잘 해결 안 될 때가 많잖아요. 하나님 왜 그럴까? 그럴 때 한번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내가 옳은데 이 당할 일이 없는데 왜 나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빨리 해결해 줘야 되지 이 문제를. 그럴 때 하나님이 뭔가 뜻이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그럼 또 때가 되지를 아니했다. 그래서 자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벌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선포할 때가 있고
요셉은 당장 자기의 문제가 풀어지기를 바랬지만 하나님은 뭐예요? 2년 후에 그때라는 거예요. 이거 옳지만, 이거 옳아 보이지만, 억울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2년이 되어야 될 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어떻게 했죠? 이유가 2년 후에 뭐가 일어났어요? 오늘 바로가 꿈을 꾼 거예요. 전에는 뭐예요? 고위직이 꿈을 꾸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왕, 애굽의 최고의 왕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그 꿈을 아무도 풀 수가 없어. 그때에 그 말이에요. 이번에 9절에 보면은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내가 옛날에 감옥에 있었는데 청년이 내 꿈을 능히 풀더이다. 그때 기억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풍년의 때 흉년을 준비해서 애굽과 자기 가족들을 구해내게 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그 때에 그 일을 이루시죠. 근데 우리는 그걸 기다리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기다리기가 쉽지를 않는 게 우리가 문제잖아요. 문제죠. 그래서 봅시다. 자, 봅시다. 너희 사방에 시작.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사람이 하나님 뜻은 이루어져야죠. 그리고 좀 나는 할 게 없는지 뭐 가만히 있으면 되지 뭐. 이게 아니고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분의 뜻은 그분의 때에 이루어집니다. 그렇지만 너희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 경험하면은 우리 믿음이 더 강해질까요? 훨씬 더 강해지겠죠. 그게 하나님 우리를 바라. 이 일을 내가 이루겠지만 내가 기도할 때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이 더욱 자라게 될 거야.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네가 나를 신뢰하고 기도하게 기다릴 수 있을 거야. 그런 걸 바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려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진짜 염려, 이 일이 과연 이루어질까? 나는 이 고난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을까? 염려, 걱정이 많을 때 그렇게 되면 절대 하나님의 뜻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죠. 자기 꾀를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꾀를 내면은 좋을 것 같지요? 근데 그게 무리수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요. 자,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뭐라 했죠? 자식을 주겠다 했는데 10년이 지나도 자식이 없어요. 그때 뭐라 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갈을 자기 몸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 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자식을 줄 거야 했는데 아브람과 사라는 그것을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10년이면 길잖아요. 그 10년을 기다려봤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하갈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죠. 근데 그것이 좋은 일이 생겼을까요? 다투고 지금까지 아랍과 유대인이 싸우잖아요. 그 못 기다리는 것 때문에 결국은 지금까지 싸우고 있어요. 또 리브가가 뱃속에서 쌍둥이가 있을 때 하나님이 그랬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려 했잖아요. 근데 이제 리브가는 엄마는 누굴 좋아해요? 둘째를 좋아해요. 둘째를. 그것이 되는 것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큰 아들 에스는 막 힘도 세고 막 헌한데 둘째는 막 조용히 있고 아들 같아. 자기가 깨를 내가지고 속에서 결국은 축복을 받았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네? 잘 살았을까요? 그 해피엔딩? 도망치게 되었더라. 그 후에 20년 이상을 자식을 볼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 한 일이 20년 이상을 보지 못하고 그 후에 살아서 봤다는 기록이 없어. 자기의 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 방식대로 때가 되면은 둘째가
큰 자가 될 건데 그걸 못 기다리는 거예요. 그죠? 자식이 줄 건데 못 기다려. 왜? 내가 생각한 요 한계, 내 딱 머리 생각하면은 안 될 것 같거든. 그게 바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는 이유잖아. 자초한 고난이죠. 그죠? 하나님 때를 못 기다리는. 그것이 참 우리가 어려움이 많다. 그게 많아요. 그죠? 그래서 봅시다. 그래서 자 봅시다. 오늘 보면 자 오면은 자 이 뭐예요? 요셉이 2년 동안 하나님께 어찌 버림받은 같은 상황이 억울한데 하나님이 응답하지도 않아요. 그럴 것 같으면 불만과 원망과 서운함이 탁 튀어나올 만한데 뭐라 그랬어요? 왕이 바로가 네가 꿈을 다 푼다더라 하니까 뭐라 합니까? 뭐라 그랬죠? 16절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니 형들에게 팔려갔죠. 노예와 또 부인에게 또 저 누명을 써서 감옥에 있고 또 은혜를 베풀어도 배신을 당하고 2년 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데 그런 상황 끌려왔는데 하나님에 대한 답이 팍 온다는 것은 뭐예요? 그 무식까지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 답은 문제는 안 풀었지만 신뢰가 손흥민처럼 몸이 무시까지 기억될 수 있도록 그냥 튀어나와야죠. 튀어나와. 이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야곱은 뒤에 뭐라 해요? 야곱이 바로 만나면 뭐라 튀어나옵니까? 튀어나온 말이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잖아요. 자기 너무 험악했거든 사실은요. 튀어나와. 입만 열면 튀어나오죠. 그게 내가 마음에 쌓은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하잖아요. 무수에 딱 쌓여있는 거라 튀어나와. 몸이 입이 반응을 해. 그죠? 그게 내 진짜 실력의 실력. 영적인 실태예요. 그죠? 그게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하자는 것은 무시까지 주님을 신뢰했구나.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거죠. 함께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봅시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아니 은혜를 주시면 풀나게 해야 되는데 풀나지도 않는데 은혜를 줬다는 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네가 이걸 어때?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면 다 해결돼야지. 그럴 수 있지만 때로는 견뎌야 된다는 견딜 만한 은혜를 주시는 견딜 만한 은혜. 이런 것이 가능 있습니까? 성경에? 보시죠. 뭐야? 자,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평안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하나님은 그 문제를 풀 수 있지만 때로는 뭐요? 은혜 주셔가지고 문제를 견디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그런 은혜가 요셉에게는 감옥에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당장 안 풀었지만 그의 은혜가 있어서 견딜 수 있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보면은 자, 또 거기서 결국 핵심이 뭐냐면요. 이건 뭐라 그랬죠? 흉년이 7년 있을 때 곡식을 저장해서 흉년 7년을 대비하라. 그런 거죠.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이 풍년 7년을 준다. 오게 한 걸 알게 하시고 그 다음에 흉년이 올 걸 대비해서 미리 풍년의 때에 준비하라 하셨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과 맞습니까? 우리가 저축하는 것이 하나님 방식이 맞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맨날 그냥 쓰고 맨날 하나님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내일 먹을 때거리가 없어야 돼. 다 주고 막. 그래야 맨날 만날 보고 충분할까요? 그래도 맨날 불평했어. 그죠? 그죠? 어때요?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은 그렇게 해야 되죠.
없는데 뭐 일용할 양식을. 근데 뭐요? 하나님이 주시면 흉년을 위해 대비할 수 있겠구나 하죠. 본문에 그렇잖아요. 상황이. 하나님 팔아야 하나님은 대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실 줄을 믿습니다. 7년 동안만 마음껏 써버리는 거야. 흉년 돼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면 돼야 안 돼요. 내가 네 보고 하라 했지. 대비해야 했지. 대비를 안 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나 절심으로 하면 안 돼. 성경에 때로는요. 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런 만나를 먹어야 되는, 매일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상황이 오면 그렇게 해야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대비케 하면은 대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감사할 거 해야 되지만은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걸 보고 이제 갈빈이 이렇게 했어요. 보면서 그러면은 이렇게 봅시다. 한번 자 시작.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얼마나 계획이 많아요. 소원이 많고 생각이 많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를 우리가 분별. 하나님의 뜻인가 또 뭐예요? 내 욕심인가 또 하나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마귀의 유혹. 분별이죠. 분별. 모든 계획, 생각, 소원이 다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내 욕심, 마귀의 유혹. 분별한 다음에 그것이 맞거든? 하나님. 벌써 자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이는 곧 우리가 우리 스스로 계획하고 모든 일들을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을 거스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의 뜻에 불복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제가 갈비는 말 온 거지만 언제나 이 말은 조금죠. 언제나 말보다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분별되거든요. 하지만 소원이 하나님의 뜻, 내 욕심, 마귀욕이 있기 때문에 그 분별한 다음에 그 뜻이라면은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언제나보다는 나는 그렇게 한번 더 내 제스처 하는 건데 참고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뜻이라면 그것은 계획을 세워서 7년 동안을 준비해서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옳다는 거죠. 그게 자 벌써 자 시작. 우리 삶의 한계를 정해놓으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그 삶을 우리에게 맡겨서 행하게 하셨고 그가 그 삶을 보존하도록 수단과 도움을 베푸셨으며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미리 예견할 수 있도록 만드셔서 모르는 사이에 위험을 당하지 않도록 하셨고 또한 예방법과 대비책을 주신 것이다. 오늘 점점 풍년을 7년 준 다음에 흉년이 온다 해가지고 대비책을 수단이 뭐예요? 수단은 곡식을 저장했다가 대비하라, 예방해라 그렇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쓰라는 거죠, 쓰라는 거. 그래서 자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리의 의무가 무엇인지 매우 분명해진다. 주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면 그것을 보호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또 그가 도우심을 베푸시면 그것을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위험을 우리에게 미리 경계해 주시면 무모하게 위험 속으로 뛰어들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며 유용한 치유책을 주시면 그것을 무시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인 것이다. 하나님은 늘 직접적인 기적적인 것만은 말하지 마시고죠. 수단을 주시며 사용하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런 거죠. 그리고 시작.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미래사들을 어심스러운 것으로 여겨 대비하게 하며 또한 그것들을 극복할 때까지 혹은 그것들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이 밝혀질 때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대비책들을 끊임없이 강구하게 하시기 위하여 모든 미래사를 우리에게 감추시기를 기뻐하신 것이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게 하고 대비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러는 거. 또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섭리는 언제나 불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사용되는 수단들로 옷을 입힌 상태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풍년의 7년을 통해서
곡식을 저장하게 해서 흉년을 대비한 것처럼 수단들을 통해서 써가지고 그걸 미래를 준비케 한다는 거죠. 직접 할 수 있지만은 때로는 하나님 미리 경고를 하고 예방케 하여서 수단을 줘서 우리에게 할 때 잘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신 지혜고 섭리 그런 거죠. 그래서 자, 보면요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죠. 결국은 흉년이 들었을 때 어디로 보내죠? 가족들이 애굽으로 요셉 가족들이 애굽으로 오게 하죠. 그래서 자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상황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야곱 가족에게 애굽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상황을 이끌어 가시죠. 그죠? 양식을 끊어 가지고 그래서 이 보면은 봅시다. 그가 또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늘게 하사 그들이 여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야곱 가족이 가나안에 있었는데 애굽으로 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애굽으로 와야 돼. 그래서 하나님은 의지하던 양식을 다 끊어버려요. 기근을 줘가지고 끊어가지고 결국은 애굽으로 안 가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게 해서 결국은 요셉을 만나게 하잖아요. 자기 가족을 보호하지요. 하나님 우리를 때로는 의지하던 것을 끊으시죠. 왜? 그 딱 매가지고 더 다른 데는 못 가. 발전이 없어. 그걸 끊어버려가지고 다음 단계를 가야 되는데 그게 매했던 하나님은 그 의지하던 것을 끊어버려가지고 할 수 없이 그걸 가게 하시는 방법이 있다는 거죠. 그래야 사는 거니까. 그래야 야곱 가족이 회복되고 보존되는 거니까. 그리고 그 이루어진 상황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게 단련되는 것이죠. 그런 거죠. 또 우리 이거 참고하시죠. 그래서 나중에 뭐죠? 막 보상을 해주시죠. 참 하시고 마지막으로 자 봅시다. 당신들의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사역하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가까지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아멘. 우리 이제 흔히잖아요. 수련회 가면은 여러분 요셉처럼 꿈을 가지십시오 그러잖아요. 들어봤죠? 과연 요셉이 그렇게 했을까요? 꿈을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까 뭐라 했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나가거든. 내 억울함을 풀어주셔가지고 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달라. 그거 소원이 없었어요. 요셉은. 자기 문제만 해결하고 싶었어. 오늘 제가 아침에 머리를 감는데 생각이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요셉이 자기는 자기 문제만 눈앞에 현실의 문제, 어려운 문제, 억울함과 이것을 풀어나기만을 바랐는데 하나님은 뭐예요? 결국 그걸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일으키고 애굽 사람까지 다 구해냈잖아요. 자기는 눈앞에 문제 해결인데 하나님은 엄밀한 뜻이 있는 거야. 오늘도 뜻은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여러분 이런 문제가 크잖아요. 그것 때문에 이 문제가 내가 죽겠어. 이 문제를 실험하고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이면에 진정한 원인이 있고 큰 뜻이 숨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내 문제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내 문제, 이 상황, 이 해결되는 것만 바라서는 지치고 말죠.
하나님이 이걸 허락한 이유가 있을 거야. 보세요. 악한 형들이라도 악했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가지고 나를 가족을 구원하게 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고 애국까지도 구원하게 한 통로가 되었구나. 꿈 때문에 비전 때문에 아니오시다죠. 자기 문제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과 늘 동행했잖아요. 동행한 그것 때문에 물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할 정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것이 결국은 그가 동행해서 함께 걸어간 거야. 한 발자국 걸어간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그걸 쓰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꿈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 문제가 아직 안 풀어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한 발자국씩 걸어가면서 내 입술과 의식과 무의식 몸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안다. 사탄이 공격하기 심하다 모르지만은 한계 아래까지밖에 할 수 없다. 또 내가 보는 것이 들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은밀한 뜻이 있고 나는 그 원을 알지 못하지만 그분과 한 걸음씩 걷겠습니다.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요셉처럼 우리도 내 상황, 내 문제 해결되기를 바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하나님은 은밀한 뜻이 있고 진정한 원인을 숨겨놓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이 혹독해서 견딜 수 없을 때가 있지만 자녀이기 때문에 능히 극복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불쌍히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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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흥민 선수가 하루에 1000번씩을 슈팅을 하면서 몸이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것을 고백했다 하는데 우리 또한 이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내 입술과 의식과 무의식과 몸에 자동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늘 진리의 말씀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잠시 생각이 다른 데 갔다 할지라도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기억하며 주의 섭리의 손길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 주님을 의지하여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신뢰합니다. 악인마저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것을 볼 때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님을 더욱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했습니다.